여러분 혹시 못 말리는 사람 시리즈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참 전에 아주 한참 전에 유행했던 그런 많은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못 말리는 사람 시리즈라고 있어요. 구제불능의 사람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보다 더 못 말리는 사람은 이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이 아니라 몽골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새가 뭐예요? 억새잖아요. 억새, 사투리. 억새풀의 이름이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 몸에도 전염된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 또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간다라고 우기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우기는 사람. 하여튼 뭐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받고 살면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이에 또 세상에는 사랑 같은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대강자 주일 세 번째 주일인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또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이 땅을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또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나타난 사랑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동등되이 여기지 않고 당신의 그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 열리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6년도쯤에 아마 나온 영화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열리지라고 하는 그 영화 대사에 나오는 그런 대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맥박, 고동은 가슴이 아니라 얼굴 위에서 뛰는 거래. 그래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래. 자, 이 불치병을 앓는 한 여인이 운명처럼 사랑하던 바람둥이 남자, 그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맥박이 예수님의 탄생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증되어 숨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동, 뛰었던 그 하나님의 맥박이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맥박에 가장 뛰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렇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의 맥박으로 띄워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사랑. 자, 이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참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것처럼 참 사랑은 바로 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일서 4장의 앞장인 이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로, 입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새치여 이 말로 또 입으로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시키고 또 아픔을 줍니까? 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는 천냥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그러니까 진실한 행동으로, 또 바꿔 말하면 행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진실한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예화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예화를 준비를 하고, 이 이야기가 참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이어서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미 준비한 거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중병에 걸렸어요.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이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역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 교단에 속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주일 강단을 지키게 되었어요. 자, 근데 한 주일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자, 뭐냐 하면,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제 간을 이식해야 사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간을 기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기증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예견된 결과죠. 누가 손을 들겠어요? 자, 그러면 이 초청된 그 목사님이 그쯤에서 이 지혜롭게 참 하자를 돌리면 좋은데 이 주책 없이 또 재차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마지못해서 이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이 눈치를 보면서 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들썩들썩 하더니 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손이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온 성도들이 너도 나도 눈치를 보면서 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 기증자는 한 사람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었으니 누구의 간을 기증한단 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짜봅시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맣게 오리털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리털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중에다가 놓고 부채질을 할 텐데, 자, 이게 날아가다가 머리에 앉는 사람이 우리 간을 기증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그렇게 올리고 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날아가더니 이 날아가는 힘이 떨어지면서 이 누군가의 어느 지역에 멈추더니 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갑자기 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하늘을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가벼운 오리털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펄렁거리더니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한참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그렇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꼬집는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랑. 자, 어느 분이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 세 종류의 사랑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종류는 이 만약의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끈달린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주어질 때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은 이 뭐뭐 때문에 식 사랑이에요. 착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식 사랑.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끈이 달리지도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의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식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분이 당신의 외아들을 화목제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인 것이.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을 그때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자, 그분의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사랑. 자, 그 희생하는 사랑을 경험한 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100마디 말보다 짤막한 한 2분의 그 영상을 보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었고 급히 수소문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란 엄마 아빠는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좀 아프겠지만 너의 피를 형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혈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이윽고 주사 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다 끝났단다.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니?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에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얘야, 그럼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헌혈을 한다고 했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전 형이 좋거든요. 모두들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형이 좋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희생을 끌어안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끌어안고 또 희생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 주변의 이웃들,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 또 희생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희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또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는 게 사실은 뭐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요즘 뭐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희생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삐뚤어진 인격자로 자라는 것은 이 엄마의 희생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듣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부모. 자,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는 하지만 그 희생은 이 잘못된 그런 희생인 것이. 자, 물론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은 희생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지 않는 희생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비록 그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이 3번씩이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만큼, 자, 그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 주님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 장차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막은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했지만 이 자기 딴에는 잘못된 그러한 자세로 동기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세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들이 검을 들고 또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한 일이 뭡니까? 갑자기 칼을 뽑아 들더니 세상의 그 하속임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자주 이런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알량한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이 한국에 나온 유명한 국문학자
이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자, 그분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재미나게 정말 이해하고 싶고 또 이 의미 깊게 풀이를 했어요. 자, 이 분의 풀이에 의하면 이 사랑, 이 사는 생각할 사, 그리고 랑은 이 헤아릴 랑. 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지 늘 생각하고 또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베드로가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팀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원리들을 그리고 이치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실패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 성령 받고 또 초대교회에 정말 성숙한 리더가 되었을 때 그의 말년에 많은 핍박과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바로 그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소개한 그 베드로의 그 두 개의 실패담. 자, 그 배경에는 다분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 뭐 그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자, 그의 말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은,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동기이고 또 사랑의 희생이 되고 그리고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희생으로 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이 탄생한 이 계절에 우리가 여전히 못 말리는 사람, 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살면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사랑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모두가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증거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총적인 사건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또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죽으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이루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말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정말 말로도 입으로도 하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탄생으로 인한 소망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